네, 지난 시간에는 온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맞아요. 저는 어떤 이스라엘의 구원도 굉장히 인상 깊었지만 끝에는 무조건 하나님께 올리는 송영, 찬양으로 끝난 네. 것에 굉장히 좀 인상 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겠지만 그걸 믿고 진짜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하는 한 주였어요. 저는요, 사실 로마서 전체를 봤을 때 아니 9, 10, 11장은 뭐지? 맨 처음에 그랬는데 아, 단팥빵 자체가 로마서라면 안에 있는 단팥이 9, 10, 11장이거든요. 너무 좀 이거는 꼭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아요. 알면 알수록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맞아.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단맛. 궁금합니다. 단맛. 아주 쉽게 또 전해주시겠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감기 걸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죠? 반갑습니다. 자, 이 바울 서신은 이제 교리 신학하고 실천 윤리가 같이 종합이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죠? 네. 신약 성경에 27권의 책이 있는데 바울이 쓴 책이 몇 권입니까? 세 권? 세 권. 13권. 13권. 아, 13, 10을 27개의 뺐네요. 책 가운데 13개가 맞다, 바울이 맞다, 쓴 13. 서신이죠. 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일정한 패턴이 나오는데 항상 교리적인 것하고 또 실천 윤리 이것이 종합이 되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인 질 들레주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론과 실천은 두 다리와 같다. 절뚝거리지 않고 균형을 잡고 걸으려면 이론과 실천이 다 필요하다. 그렇죠. 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럼요. 네. 이해가 우리가 돼요. 이 균형을 잡으려면 두 다리가 다 맞아요. 이렇게 튼튼해야 되겠죠. 이론만 있고 실천 없다. 아유. 실천만 있고 또 이론이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론 없는 실천이라고 하는 건 맹목이 되고 실천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공허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칭의 구원이 있고 성화 구원이 있다. 우리가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이제 그동안 우리 공부했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 안에도 칭의도 있고 성화도 있고 다양한 주제들이 서로 얽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1장부터 11장은 칭의가 초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우리 박인현 학생 칭의가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네. 거.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게 칭의예요. 네. 그래서 흔히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제 다 아마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주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지를 신학적으로 논증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된 12장부터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성화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가 뭡니까, 우리 추천 씨? 찬양은 생각나는데 구체적으로 성화가 뭔지 성화. 성화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는데 하늘 위에서 내려. 그건 평화인데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 강준 씨가 한번 대답. 성화가 뭐예요? 괜한 얘기를 했네요. 네,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거봐. 자,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시청자 퀴즈로 성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게 뭔가 바뀌게 되고 그게 또 맞아요. 이제 꽃처럼 피어나는 그런 성화라는 건 졸업을 해야 거룩하게 되겠다. 되는 거니까. 성스럽게 된다. 이제 우리 칭의라고 하는 건 예수 믿는 거고 성화라고 하는 예수 따르기, 예수 본받기. 예수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 삶을 본받아가지고 우리 삶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삶이 바뀌는 거. 그게 성화죠. 네, 성화를 몰라도 안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건 주로 믿음의 영역이고 성화라고 하는 건 행동,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복음의 직설법에서 이제 명령법으로 넘어간다. 이제 특별히 1장부터 11장까지가 직설법적인 것이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소술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진리를 있는 그대로 소술하는 거. 뭐뭐는 이렇다. 뭐뭐는 뭐뭇이다. 이제 교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이런 것이니까 이제는 이 진리대로 몸으로 살아라. 이제 명령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 신학에서부터 윤리 실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제 윤리적인 것, 실천적인 것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의 기초 위에선 윤리의 집이 튼실하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설계 도면의 기초라고 한다면 12장 1절로부터 15장 13절은 이 기초 위에 튼실한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교리라는 굳건한 토대 위에 집이 세워질 때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2장부터 1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일반 주제 7가지를 이제 다루고 있어요. 전부 다 관계와 이제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한문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사람 인자의 사이 간자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사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성서학당에서는 여러분에게 선생이 되지만 교회 가면 이제 목사가 되죠. 네.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가장이 되죠. 남편도 되고 가장. 아빠도 되고 또 친구들 만나면 또 친구가 되고 네. 이게 이제 우리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관계를 떠나가진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12, 13장은 특별히 7가지 이제 관계를 다루거든요. 오. 제일 첫 번째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잘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심지어 원수들과의 와. 관계. 우리 괴롭히는 원수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의 관계. 그 개인적으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누가 나를 때렸다고 그래가 나 똑같이 때리고, 누가 내 물건을 도둑질했다고 나도 똑같이 도둑질하고, 이러면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거는 가장 공정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국가에서는 이 강도짓을 하고 폭행을 일삼고 법을 어기는 사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여기 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과의 관계, 또 날과의 관계. 이런 7가지 차원의 관계에 대해서 쭉 윤리적인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2장 1절, 2절 딱 2구절만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그래서 오늘은 범위는 작은데 내용은 되게 그렇습니다. 불 짧게 가는. 네, 2구절밖에 안 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러한 이제 구절이기 때문에 네. 오늘은 여러분 성경책 볼 필요 없이 이제 화면에 2구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다 화면에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수업 로마서 34강 산재물. 그리스도인의 윤리 실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12장 1절로부터 2절은 하나의 표제어라고 할 만큼 표제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개될 모든 윤리 권고에 대한 대전제, 기본 원칙을 제시해요. 앞으로 로마서에 천명할 윤리 권고 전체를 요약한 말씀. 아니, 로마서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12장 1절로부터 2절이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 12장 1절 전반부를 화면 보시고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형제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로마 교인들을 얘기하겠죠. 이제 직접적으로는 로마 교인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형제 자매들 다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네.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운이라고 하는 순접 관계 접속사예요. 자, 12장 1절에 나오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관계 접속사는 앞에 있는 것들을 받을 텐데 네. 이제 직접적으로는 바로 앞에 있는 네. 11장에 있는 말씀을 받는 네. 관계 접속사로 볼 수 있는데 이 12장 1절로부터 2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 전체에 대해서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 거기서부터 다 그걸 받은 거구나. 다. 네,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이고 구원의 진리가 이런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거의 결론을 결론. 여기서 그렇습니다.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와, 한마디로 요약해. 예, 1장부터 11장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권하다, 권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라칼로. 이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은 가까이 부르다, 초대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요 파라칼로라고 하는 이 말은 인격적인 부름. 이제 인격적인 부름이라고 하는 거는 주인이 종을 부르듯이 함부로 하지 않고 상당히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 파라칼로라고 하는 말은 요청과 명령의 중간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요청하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아버지가 아들을 가까이 불러들여 친근하면서도 엄격하게 올바른 것을 타이르는 뉘앙스가 있어요. 아마 우리 추천 씨나 강준 씨는 이제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 좀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아주 다정하게 그 아이의 잘못을 이렇게 바로 고쳐야 되죠.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죠. 진짜 다정하게 한다. 다정하게 올바르게 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다감하게 대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고 훈계해서 아이를 바로잡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면서 가까이 불러들여 격려하고 호소하는 그런 의미가 묻어있는 말이 권고하다는 권하다는 말, 파라칼로.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개될 말씀이 어떤 건지 이 감이 오죠? 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여기 던졌습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순종하는 것, 어허. 자비에 대한 감사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기 써 있는데 억지로 하느냐, 기꺼이 하느냐. 답을 여기다 다 미리 줬는데 근데 맨 뒤에 순종? 물음표? 이게 이제 종하고 주인의 관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주인이 시키는 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제 매도 맞을 수가 있고 그렇죠. 어떤 징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는 순종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억지죠. 기쁨이 없죠. 마음도 네. 없고. 감사가 없죠. 네. 네. 그러나 자비에 대한 감사 때문에 하는 거는 자발적으로 하게 그렇죠. 되는 것이고 네.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권고도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의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인가를 권고할 때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런 말을 쓰잖아요. 네. 내가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우월감이나 공로의식 때문에 권고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갑자기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관공서를 갔는데요. 네. 제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거는 권고 대상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권고 대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율에 맡긴다.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들으니 와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존중해 주셔서 우리 자율에 맡기시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 참 뭐 기가 막힌 말이 나왔네요. 권고, 이 공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율에 맡기는 거다. 그렇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닌 아니라 거죠. 우리 마음이 기뻐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일이 돼야 되는데 이 구원할 때 내가 너희들보다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대단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내 말 들으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도덕 경찰관처럼 이렇게 여겨가지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 벌 주실 때돼. 그건 상당히 슬픈 신앙생활 되고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감사, 그 자비에 대한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순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 1절로부터 2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우리에게 권고하는 내용은 두 가지예요. 이제 이 두 가지는 꼭 외우시면 좋겠어요. 12장 1절 말씀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12장 2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오늘 이 두 가지 12장 1절로부터 2절을 이제 요약한 말씀인데 꼭 일생 동안 꼭 기억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봅시다. 자, 12장 1절 후반부를 우리 지효 씨하고 강준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많이 들어보셨죠? 들었어요. 네.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네. 때 굉장히 많이 많이 하시죠. 본문으로 이제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첫 번째 권고사항은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라.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거.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 우리 뭐 언제를 들어 우리 몸을 태워라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말들이 많아졌어요. 아니 토달지 저기 맙시다. 무섭지가 않죠. 죽은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우리 몸을 죽여야 되는데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해했네요. 구약 시대 희생 제물은 다 짐승을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다 희생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그걸로 바치잖아요.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서는 산 제물이라고 하기 때문에 죽는 건 아니에요. 다행입니다. 구약 시대 유대인들은 죄를 씻거나 감사할 이유가 있을 때 양이나 소를 죽여서 희생 제물로 바쳤어요.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 짐승의 몸이었듯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제 이겁니다. 자, 그럼 하나씩 이제 살펴봅시다. 네. 여기 몸들이라고 하는 말, 이 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는 단수로 되었지만 헬라 말에는 복수로 돼요. 몸들, 소마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로마 교회 한 사람만 네, 아니라. 몸으로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로마 교회 교인들 전체가 모두. 예외 없이 다 똑같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정신에 반하는 인격의 일부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고기 덩어리, 어떤 육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삶 전체를 의미하는 제유법적인 표현이에요. 제유법이 뭐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때 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빵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식, 먹는 거. 식량, 네. 먹는 것 전체를 얘기하죠. 네, 네, 네. 그 제유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물의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나타내는 수사법이 제유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것도 영혼이나 정신과 다른 우리 육체만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체, 우리의 삶 전체, 인격 전체 이거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네. 야, 그러니까 몸만 드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정신, 영혼, 우리 인격 전체,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는 거죠. 인생을 거룩하게. 네, 인생 전체를. 전체인 걸. 네. 자, 구약의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흠없고 온전하고 네. 향기로운 것이야 되거든요. 이제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격도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 형용사를 여기 붙이거든요. 첫째는 살아있는, 두 번째는 거룩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로 드리라. 이 형용사 이 세 가지를 네. 이 조건으로 붙이고 있습니다. 뭐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구별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콩이 100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따로 떼어 set apart, 따로 분리시켜 놓는. 그러니까 요 하나는 나머지와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직 안수 ordination이라고 하는 말도 여러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구별시키는, 성별하는 거예요. 그게 성직 안수라. 그러니까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물 그러면은 이제 되게 구약의 희생 제물은 죽어서 이렇게 네. 바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산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이제 제물 그러면 희생 제물은 다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산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 살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려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살아서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리를 말하고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말을 듣고 눈은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손과 발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봉사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돼요. 근데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족이 살아있는 거지. 싱싱하게, 아까 싱싱한 회처럼 그런 표현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이게 팔딱팔딱 뛰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몸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산재물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의의 병기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여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헬라 말로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로기켄이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에서부터 왔어요. 로고스가 뭡니까? 말씀. 혹은 이성, 합리적인 이치, 진리 이런 것들이 로고스인데 이 로기켄, 영적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적인 것과는 다른 영적인 것 혹은 이성적인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고 진리란 의미에서 합당한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몸을 이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게 되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놓고 볼 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영적이라고 하는 말, 어떤 정신적으로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이란 말, 이 로고스로부터 온 말, 이 형용사를 굳이 쓴 이유가 뭡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시장, 장소나 시간을 불문하고 교회에서만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 직장에서 그렇죠. 우리 삶 영역 전체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 네. 그게 진짜 예배인데 그게 바로 로기켄, 로고스의 이제 예배인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로마 신전에 바치는 우상 잡신들 많잖아요. 네. 거짓된 그런 허황된 것에다가 희생 제물 바치고 그런 이치에 맞지 않고 진리에 맞지 않은 거짓 예배와 구별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우상 잡신에게 희생 제물을 드린 것 같은 그런 거짓된 예배가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는 몸만 와 있고 정신과 영혼은 영혼 없는 출석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계속 딴 생각. 생각은 구말리 바깥에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닌 이제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 삶 전체가, 전체가. 이게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 거. 내내. 그렇지. 그게 바로 로기켄, 로고스에 관계된 그런 예배라는 거죠. 네. 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런 표현이 나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로기켄이라고 딱 맞아떨어져. 이 예배라고 하는 첫째로 영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영적인 예배가 돼야 되겠죠. 네. 그런데 아주 영적인 건 충만한데 진리가 없어. 아이고. 그 이단 종파죠. 네. 네. 이제 허황된 거를 막 가르치고 설교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영은 그거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 네. 그 로기켄에 담겨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이 몸하고 영이라고 하는 건 서로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네. 몸 전체를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영혼과 몸 전체를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 몸하고 영이라고는 서로 상반되는 건데 이 몸 전체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것도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어떤 역설의 진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하나의 제가 이제 여러분에 던져 두는 거니까 한번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권고라고 하는 게 이제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치라, 산 제물로 바치라 이런 권고인데 이제 두 번째 권고는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네. 자, 12장 2절 말씀을 우리 인영 씨하고 추천 씨가 한번 읽어 보실까요? 네. 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의 요절 말씀이죠. 네.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네. 분들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이고 목사님들이 가장 즐겨 그 설교하실 때 본문으로 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둘째 권고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이고 합당한 이치에 맞는 진리의 예배라고 한다면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동화하거나 순응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네. 헬라 말로 아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거는 공간 개념이 아니라 시대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이 지배하는 자이트 가이스트 독일 말로 그리고 시대 풍조.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독특한 풍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맞아요. 풍속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지효 씨. 이 세상 풍조,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풍조가 어떤 게 있어요? 세상 예를 풍조요? 들면. 뭐 돈을 좋아하고 그렇죠. 네. 물질 만능주의, 그렇죠. 황금 만능주의, 돈이면 다 된다 하는 거. 그 세상 풍조죠. 네. 또 쾌락을 좋아하고 쾌락주의, 또 네. 또 정답이 쑥쑥 나오는구나. 또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네.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문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라고 하는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 모든 일들. 이제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소비 만능주의. 그냥 광고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소비 구매욕을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지갑에 있는 돈을 다 풀게 하고 남이 가지면 나도 갖고 싶게 이렇게 만들고 네. 이게 세상 풍조예요. 네. 수도 없이 이렇게 많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선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온전하신 뜻.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네. 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건 악한 뜻은 아니죠. 선한 뜻이죠. 또 이게 기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 돼야 되겠죠. 또 온전하신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 뭐뭐 하지 말라. 이거 사실 소극적인 거예요. 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뭐뭐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이 두 가지를 꼭 이렇게 쓰거든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이 시대 풍조를 본받지 말라.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교회까지도 이 시대 풍속에 휩쓸려 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목회 성공의 기준을 A, B, C. A는 뭐예요? attendance, 출석 교인이 얼마냐, 교인이 얼마냐. B는 뭐야? B는 빌딩, 빌딩.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 C는 뭐야? C는 뭐야? 캐시, 아이고.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목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건 참 어리석은 거고시고, 그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 아닙니까? 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이 세상의 풍조, 시대 정신에 고스란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거기 휩쓸려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되겠고,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참 목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네. 그냥 사람들 즐겁게 해주고, 그냥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듣게 해주고, 그래서 사람 모으려고만 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제가 여기 이제 적어 놨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박인영 씨가 읽고 우리 이지효 씨가 밑에 있는 말씀 읽어 주세요. 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무 유명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라. 이 말씀이 딱 일치되는 말씀이죠. 네. 이제 두 번째 봅시다. 이제 긍정적인 방법이에요. 이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기 변화를 받는다고 하는 말도 중요한 말입니다. 메타모르푸스데라고 하는 말인데 transformed라고 하는 수동태를 썼어요. 이렇게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내가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요거는 외피, 이 외양, 모양만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 성분이 변화되는 화학적인 변화예요. 올챙이가 개구리 되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내면의 성질이 변화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교회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책만 옆구리 끼고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참 크리스찬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내면의 마음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본 성품이 변화가 돼야 돼요.
철저한 변형. 이건 겉모습만 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 변화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겉모습만 이렇게 뭐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옷 입고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이 MLK 주니어라고 하는 분 누굴 얘기합니까? MLK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아들이구나, 루터 킹 2세라는 말이에요. 누구예요? 이제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된 비순응주의자들이다. 아, 순응주의. Transformed Non-conformist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순응한다는 말은 세상 풍조가 이러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세상에 직장 생활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순응주의자들인데 네.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변화가 돼.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변화가 돼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관이 뚜렷한. 주관이 뚜렷하게 소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 네. 그런 점에서 비순응주의자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돼서 변화된 사람의 고백이죠. 속 사람이 쇄신된 그리스도인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세대를 본받고 시대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건 영역 이동이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마구잡이로 살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삶으로 자리를 바꾼다는 그런 아, 말이에요. 바꾼다는 건가요? 돌아온다는 그렇죠. 의미가 아니고. 자리를 바꾼다는 말이에요. 죄와 죽음과 사탄이 지배하는 옛 영역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진정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사는 새 영역으로 자리를 바꾼다, 이동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권고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이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권고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대 풍조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1절, 2절에 담긴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 혹시 셰핑 선교사님에 대한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서평 선교사님. 네. 간호사로 계시던 분인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호남 지역에 와서 고아들을 다 거두어서 고아의 어머니가 되고 과부들을 다 거두어서 과부들의 어머니가 되고 그러니까 환자들 다 이렇게 몸으로 이게 다 돌봐줬던 참으로 훌륭한 그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유품을 정리할 때 그 벽에 이런 모토가 구호가 이게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여기 success라고 하는 말과 service라고 하는 말 다 S로 시작하잖아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 정말 저분은 저런 구호대로 모토대로 평생을 살아서 호남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자 선교사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예배당에서만의 교인이 아니라 우리 삶 영역 전체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서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그 1절, 2절이야말로 앞으로 이제 말씀할 모든 윤리 실천 권고의 하나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이제 감사합니다. 두 구절밖에 안 되지만 네. 우리가 참 많은 여기 의미가 숨겨 있다는 걸 우리 발견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차갑거나
라고 이제 성경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왜 미지근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타협할 것도 생기고 어쨌든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왜 그 가운데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있었었는데 좀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진짜 마지막에 또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은 일이지만 그래도 내가 성공이 아니라 섬기면서 더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좀 부끄러운 오늘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섬김이나 변화도 일단 욕심을 좀 버려야 새롭게 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것들을 조금 더 버리고 욕심을 좀 버리고 좀 새롭게 좀 거듭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결국에는 이 삶이 예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전체를, 내 인생 전체를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